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회개와 희생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특히 사순절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강단에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이 보라색은 참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부터인데 특별히 40일간을 준비하게 된 것은 중세의 대그레고리 교황 때부터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서에는 특별히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을 산에서 지냈고 또 엘리야도 40일간 호렙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 등에서 40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애굽에서의 그 몸에 지녔던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광야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40일간의 여정을 거치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새롭게 다잡는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은 어떠신가요? 제대로 사순절을 생각하고 사순절의 의미대로 그 삶을 살아내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또 주부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거나 또는 오락을 절제하고 우리가 즐겨하던 것들을 자제하자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할까요?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의지가 약해집니다. 우리 육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 어르신들의 그 예전 시기에는 그 먹는 것들이 조금은 어려워서 금식하는 게 조금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두 끼 이렇게 금식하는 게 결국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게 미디어 금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컴퓨터, TV 등을 좀 자제하자라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금식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절제하는 훈련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즐기고 편리해하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 자신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욕심을 부립니다. 재미있는 여러 TV 프로가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TV에서 나오고요. 핸드폰에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막 진동이 울리고요. 자꾸만 핸드폰은 마술을 걸어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훈련과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몸은 크고 육체는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젖만 주고 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동감하시죠? 근데 혹시 나는 경주하는 것도 모르고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꼬린점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가야 할 그 꼴대를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과 목표가 있고 또 그 길은 평생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바로 저 주님 계신 천국이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믿음의 길도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의 특징은 아주 먼 거리를 쉴 새 없이 달려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달려야 합니다. 워낙 긴 시간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큰 고통의 시간들 또 여러 고비들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마라톤 선수 중에 국가대표였던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TV에 나왔던 그의 고백을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로 그 모든 훈련을 이겨냈을 때 황영조 선수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바로 영광의 눈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고 또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완주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시련을 주님의 인내 훈련으로 믿고 감사하며 또한 믿음의 길을 완주한 신앙의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동선수가 혹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리는 것 보셨나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복과 신발조차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입고 기록을 갱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선수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경주 또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 또한 힘들어서 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금방 지쳐버려서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신가요? 또는 진로, 자녀, 또 건강의 문제이신가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근심한다고, 우리가 끝까지 떠매고 내 등에 메고 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가장 초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살피고 나의 진로가 어디고 나는 어느 골인점을 향해서 가고 몇 바퀴를 돌아야 하고 그 경기에 온통 집중을 쏟아야 합니다. 또는 내가 견제해야 될 선수는 어떤 선수고 나와 비등한 선수는 어떤 선수들인가 그 경기에 온통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선수가 경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맛있는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있나 온통 딴 데 집중이 가 있다면 그 경기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자꾸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무릎을 꿇으시고 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말씀에서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거리 경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달리기를 다 해보셨겠지만 10분 정도만 우리가 달려봐도 숨이 차고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잠깐의 달리기도 무척 숨이 가쁘고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페이스를 조절하고 인내 연단을 거치면 장거리라도 문제없이 해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가끔 TV를 보실 때 마라톤 선수의 저분은 나올 수 없는 분이 나왔다는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백발을 하시고 나이가 한 7, 80 되신 것 같은데도 마라톤에 나온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단번에 연습을 해서 나온 건 절대 아니겠죠. 그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가서도 마라톤을 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훈련되고 연단이 되면 인내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모두가 경건과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의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떠나버린 자들도 심심치 않게 여러분은 들으실 겁니다. 바울도 세상이 좋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로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등을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인생의 경주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또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셉이 은밀한 유혹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고백과 아울러서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당신뿐입니다. 라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끝까지 의식을 했고 주인의 뜻대로 산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인의 분부를 기다리고 주인의 분부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릇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상은 지금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또 안산에 있을 때 저희 아기를 유치원에 데리고 오다 그 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 차에 치여서 쓰러지셨고 그 운전수는 그 119에 연락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와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카메라를 찍고 구경을 하는데 쓰러진 사람을 앞에 내두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세상들은 뉴스를 통하여 또 이런 잘못된 것을 보여주지만 때론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개인주의의 가치관, 또 진리의 가치관이 아닌 그릇된 가치관을 자꾸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앞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빨리빨리입니다. 모두가 기독교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인내와 포용력을 가지지 또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놓쳐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도 많이 급하셔갖고 십자가의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에이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십자가에서 급히 내려와 버리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은 모두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악의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고 있겠지요.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지고한 인내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인내하심을 본받고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 중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기 힘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구들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만큼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힘들고 원통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 배반을 일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착하고 가장 부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사람의 왕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의 생활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괘씸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차마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도 받아들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된 나만을 보게 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경건과 거룩함은 우리 믿음의 경주의 필수적인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을 맞는 그 자세와 기쁨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났다면 그 부활절 동안 그저 그렇게 약간의 소소함의 기쁨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고 난 이후에 맞는 부활절은 유례없는 기쁨과 또 환희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